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3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예레미야 31장 33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내용이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 말씀해 두신 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구절의 내용은 중요하고 또 다른 구절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이 정말 깨달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여러 번 중복되어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9절 첫 단어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셔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전하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있을 때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음성으로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세나 엘리야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다시 전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고 있느냐? 장차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기 마음 안에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 계신다고 자랑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구약시대 때 그림자가 되는 다윗이나 모세나 이런 여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귀를 통해 가지고 들려주셔 가지고 모세나 다윗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지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육신의 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 속에 말씀이 듣지 않고 바로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산되어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도 되고 대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제사장, 선지자, 왕은 장차 신약시대에 나타나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본문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는데 나라는 분도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나라고 소개하고 있고, 여호와도 오순절날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말씀이고, 말하노라 하는 것도 성령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적인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걸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라고 하는 분도 말씀이고 여호와도 말씀이고 말하노라 하는 분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세 숫자는 무덤 안에 이틀 동안 장사되어 계시다가 3일날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를 세 숫자로 상징하는 겁니다.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는데 이 말씀이 바로 나 여호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여호와 아니십니까? 그러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 원리입니다. 여호와에 관하여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모세가 내가 애굽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보내신 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은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이름을 대답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럼 우리들은 오늘날 이 원리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은 이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성경에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만 모세가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했는데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도 신약에 오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구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신 분이 여호와라는 뜻이 아니고 스스로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신비한 비밀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구약에 등장한 여호와는 바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성령님에 관하여 그림자 역할을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전체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해주셨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또다시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신구약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기준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도 아니고 구약에 역사하신 하나님도 아니시고 신약시대에 나타나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하신 분이 육신의 예수님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것이 구약시대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원래부터 스스로 있었느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해가지고 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내가 십자가 위에서 처형을 받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스스로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또한 스스로 목숨을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버린다고 할 때는 스스로라고 기록되어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는 데는 스스로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스스로 내가 살아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나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분은 무덤 안에 죽어 장사되어 있는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3일날 새벽에 스스로 영적인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십니다. 이분을 하나님이라고 도마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것은 구약의 그림자가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 때에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다가 3일날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나 여호와는 스스로 살아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제가 스스로 살아났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못하시기 때문에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죄를 가져야 사람이 죽기 때문에 죄 있는 마리아의 몸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바깥에 눈에 보이는 마리아의 아들 되는 예수를 죽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주셔야 됩니다. 그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는데 나라는 분도 오순절 성령이고 여호와도 오순절 성령이고 말하시는 분도 오순절 성령님이십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그러나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주체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러나 하는 것은 이 일이 구약시대 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먼 훗날에 내가 너희들에게 그 날짜를 공개를 할 수가 없는데 그 날짜가 언제냐? 오순절 날입니다. 그러나 먼 훗날에 신약시대 때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 이걸 지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성경이 가리키는 그날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음에 하기 때문에 그날이 예루살렘의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 120명에게 임하는 그날이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그날 후에 하는 것은 오순절날 일단 성령이 제자들 120명 마음 안에 들어가신 이후부터 120명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성령의 말씀의 복음이 세상으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그날 후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이 받아졌던 그 시간 이후를 그날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분은 앞 단어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정말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영인 말씀으로 오신 성령 그리스도를 내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날 사람들은 내가 하는 분을 우리들과 똑같은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난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육신의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예수님 자신을 한 번도 자랑하신 적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가 하시는 분은 눈에 보이는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과 똑같은 육신의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하는 분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라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름이 이스라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지막 심판날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집과 무슨 언약을 세운다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집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 마음집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집을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 하는데,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고, 집은 말씀 깨달은 사람의 마음을 집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 세우는 언약이라는 것은 오순절날 내가 말씀으로 와가지고 내 제자 120명 속에 가장 먼저 들어가가지고 이들을 통해가지고 언약을 가장 최초로 세우고, 이 120명을 통해가지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인류 전체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과 내가 언약을 이렇게 세우겠다, 이걸 우리와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정확하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잔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 마음 안을 잔으로 비유한 것이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다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피는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을 피로 비유합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셨다가 오시기 전까지는 옛 언약, 구약의 언약이 되는 것이고, 새 언약은 하늘나라에서 말씀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성령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물 붓듯이, 기름을 붓듯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현상을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다. 날짜를 공개할 수가 없는데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너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곧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내가 오겠다. 50일 날을 가리킵니다. 50일 날은
곧이 되질 않습니까? 짧은 기간에 오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곧 내가 나의 법을, 성경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법이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마지막 날 내가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판결의 기준이 됩니다. 이걸 나의 법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법이라고 합니다. 시편 119편 142절 말씀해 보면은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성령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말씀으로 이 심판이 판가름이 납니다. 이걸 하나님의 법이라고 합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언제부터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느냐? 오순절날 제자 120명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이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때를 가리켜 그들의 속에 내 말씀을 넣어주겠다. 이 원리가 기록된 겁니다. 그들의 속에 두면 마음에 기록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마음에 기록할 수가 있습니까? 마음의 말씀이 기록된다는 것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깨달아져 가지고 기억이 되어 있는 것을 기록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너희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 하는 것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내 마음속에 말씀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하나님이 되느냐? 말씀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마음속에 기억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날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법이 되는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지 않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 것이고 법의 말씀이 마음 안에 기억되어 있고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두개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오늘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법이 새겨져 있는 사람,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산자는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산자이고 죽은 자는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셔가지고 무덤 안에 장사되어 있는 육신의 예수님이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은 심판때에 죽은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끊어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죽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 것이고 산자의 하나님,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신 영원히 죽지 않는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 계시는데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00%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마음속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들은 내 백성도 되지 않고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라. 이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은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고 죽은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지 구별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3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